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론은 이제 대제사장으로서 첫 번째 제사장의 직무를 충성스럽게 감당하였습니다.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하는 것으로 제사장의 첫 번째 직무를 잘 마쳤습니다. 아버지는 대제사장으로 또 내 아들은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았다는 것은 매우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대제사장 아론의 첫 번째 제사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룩한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를 명령하신 이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제사,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사장 위임식이 끝나고 또 아론의 첫 번째 제사장 직무를 마쳤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로웠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였습니다. 그런데 매우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론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성소에서 분향을 하다가 죽은 것입니다. 제사장으로 세움받았고 첫 번째 제사장 직무를 잘 마쳤는데 그 다음에 일어난 이 나답과 아비후의 이 일은 이해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유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아멘. 제사장은 아침과 저녁에 이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에 불을 붙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불은 반드시 번제단에 있는 불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같이 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지며. 여기 보시면은 불이 나오는데 이 불은 번제단에 있는 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냐 하면 번제단의 불을 그릇에 담아서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에 불을 붙일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불은 정확하게 번제단의 불입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어떤 불을 분향단에 붙였습니까? 오늘 1절에 보시면은 다른 불입니다. 그들은 번제단의 불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불이었습니다. 번제단의 불을 그릇에 담아서 분향단에 불을 붙여야 하는데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담아서 분향단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불이 나답과 아비후를 죽였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를 죽인 불은 일반적인 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불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불은 외부 중에 공기와 만나면 타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불은 나답과 아비후를 태워서 죽인 것이 아니라 그냥 죽이기만 하였습니다. 여러분 5절을 보십시오. 5절을 보시면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정 밖으로 메어내니. 나답과 아비후가 입고 있는 옷이 하나도 타지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나답과 아비후가 번제단의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사용했을까요? 이 질문이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불, 번제단의 불을 사용해야 하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일까요? 그들은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번제단의 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불을 사용하였을까요? 그 이유를 먼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번제단의 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번제단의 불은 제물의 기름이 타는 불입니다. 번제단입니다. 제물을 태우는 단이 번제단입니다. 여러분, 기름이 타는 불은 깨끗한 불이 아닙니다. 냄새가 나는 불이죠. 여러분, 짐승을 한번 태워보셨나요? 살아있는 짐승을 한번 태워보셨어요? 깨끗한 불이 안 납니다. 그 안에 고기와 거기에 있는 기름이 같이 뒤섞여서 깨끗한 불이 아니라 냄새가 나는 불입니다. 깨끗한 연기가 나지 않습니다. 번제단의 불은 시커먼 연기가 올라오는 기름 섞인 불입니다. 기름이 뚝뚝 떨어집니다. 기름 냄새가 올라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생각할 때에 이 시커먼 연기와 함께 기름 냄새가 나는 이 불을 그릇에 담아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그 성소 안에 들어가서 분향단의 불을 붙일 수 없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충분히 그런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깨끗한 불이 아닙니다. 정말로 지저분한, 자기들 생각에는 지저분한 불이죠. 냄새가 나는 불이죠. 기름이 뚝뚝 떨어지는 불이죠. 어떻게 이 불을 가지고 내가 거룩한 곳 성소로 들어가서 그 분향단에 불을 붙일 수 있을까?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는 생각했습니다. 번제단의 불은 안 되겠다. 다른 불로 사용하자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답과 아비후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그들 안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나답과 아비후는 지금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생각에 따라서 번제단의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사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자기 생각은 곧 자기 행동으로 연결됩니다. 제사장은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해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말하자면 제사장은 자기 생각이 없어야 됩니다. 자기 생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의 직무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은 여기에 기록된 매뉴얼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자기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자기 생각 내려놓고 성경에 기록된 제사장의 직무 매뉴얼을 따라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명시된 불이 아닌 다른 불을 사용하다가 죽어 나답과 아비후를 보면서 생각나는 한 가지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쯤 되면 한 가지 사건이 생각날 수 있어야 합니다. 우사 사건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한 후에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던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궤를 옮기기 위하여 새 수레를 만듭니다. 새 수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실어서 예루살렘으로 옮기고자 계획한 것입니다. 새 수레에 실린 하나님의 궤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를 때에 소들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사가 새 수레에서 떨어지려는 그 하나님의 궤를 붙듭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궤를 손으로 붙든 우사를 죽이십니다. 여기서 질문을 던질 수 있죠. 왜 하나님은 우사를 죽이실까요? 우사는 지금 새 수레에서 떨어지려는 궤를 붙들었을 뿐입니다. 궤가 땅에 떨어지면 궤가 훼손될 수 있고 궤가 파손될 수 있으니까 그 궤를 붙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사를 죽이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사를 죽이실까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궤를 옮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궤는 어떻게 옮겨야 합니까? 우리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아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아 자손이 맬 것이며. 궤는 새 수레에 실어서 옮기는 것이 아닙니다. 궤는 레위 지파 중 고아 자손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은 생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생각은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하면 육신의 행동을 하게 되고, 성령의 생각을 하면 성령의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이 행동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생각과 행동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육신의 행동이 아니라 성령의 행동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의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성령의 생각을 하면 되죠. 생각이 행동을 하게 하니까 성령의 생각을 하면 성령의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죠. 성령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령이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지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충만해지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채워지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내 생각을 지배할 수 있도록 계속하여서 성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죠. 시편 성도의 고백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고백이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우리는 행실이 더럽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이 행동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 마음에 말씀을 두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말씀의 내면화라고 부르죠. 말씀의 내면화.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나의 말을 통해서, 나의 행동을 통해서 계속해서 범죄할 수밖에 없지만 내 안에 계속해서 말씀을 넣는 거죠. 말씀을 심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내 생각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내 마음에 말씀을 심는 거죠. 그것이 말씀의 내면화입니다. 말씀의 내면화를 할 수 있는 가장 첫걸음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말씀을 내 안에 심을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성경 일독입니다. 성경 일독을 해보시면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지고 있구나, 내 마음에 말씀이 자리 잡고 있구나, 이걸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말이 되면 참 많은 생각을 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니 계획은 참 많이 했는데 제대로 실천한 것이 없어서 참 나는 왜 이럴까, 반성도 하게 되고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할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이렇게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으니 때로는 기분도 좀 우울하기까지 합니다. 우울할 수 있는 이 시간, 많은 생각으로 상념에 사로잡힐 수 있는 그 시간에 성경이라도 한 장 더 읽어보십시오. 성경 한 장 더 읽어보세요. 그런 생각할 동안에 성경을 읽어보시면 복잡한 생각이 단순화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이 복잡한 생각을 아주 단순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복잡한 생각을 아주 질서 있게 만듭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후에 모세는 아론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아멘. 모세는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아론에게 전달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거룩함과 영광을 나타내리라. 여기 나를 가까이 하는 자는 제사장이죠. 제사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사람. 제사장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에요. 이것은 제사장이 가진 정말로 놀라운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는 그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여러분, 큰 책임도 있습니다. 특권을 가지면서 동시에 책임도 있는 거예요. 거룩함과 영광은 이 둘은 병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이 곧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할 때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영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답과 아비후를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도 거룩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백성 앞에서도 영광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왜 나답과 아비후가 거룩하지 못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불이 아니라 다른 불로 분향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죠. 그러면 거룩이 무엇입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한 나답과 아비후를 죽이심으로 자신의 거룩을 드러내셨습니다. 특별히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는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제사장은 더욱 자신을 거룩하게 해야 되고 범사에 거룩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난 주일 봉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을 하셨을 것입니다. 이 신청서를 제출하였다는 것은 우리 안에 봉사하겠다는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봉사자들은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봉사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힘으로 봉사해야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봉사자의 매뉴얼이죠. 봉사자는 절대 사람의 말로 할 수 없어요. 세상의 봉사는 사람의 말로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합니다.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힘으로 봉사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상처받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로 봉사할 때. 우리가 언제 낙심하나요? 하나님의 힘이 아니라 사람의 힘으로 봉사할 때 낙심하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 봉사를 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까? 낙심하니까, 상처받았으니까. 그럼 여러분 봉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보십시오. 봉사를 하나님의 힘으로 해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바른 봉사입니다. 모세의 말을 들은 아론은 잠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론은 하나님의 거룩을 깊이 인식했습니다. 깊이 인식하면서 이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충격적인 이 사건을 받아들였어요. 이 제사장들은 시신을 옮길 수 없기 때문에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이 성소에 있는 나답과 아비후의 시신을 옮겼습니다. 모세는 이제 아론과 어린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6절을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 말씀해 보시면 제사장인 아론 그의 두 아들은 머리를 풀 수 없습니다. 옷을 찢을 수가 없어요. 아들들이 죽었습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두 아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머리를 풀 수가 없어요. 아버지 머리에 있는 관을 벗고 머리를 풀면서 슬퍼할 수가 없습니다. 형들이 죽었습니다. 첫째 형, 둘째 형이 죽었어요. 동생들이 옷을 찢으면서, 제사장이 입고 있는 세마포 옷을 찢으면서 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슬퍼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울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론과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6절 마지막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은 슬퍼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이기 때문에 울 수도 없어요. 제사장이기 때문에 슬퍼할 수도 없습니다. 머리를 풀 수도 없고 옷을 찢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장은 감정대로 살 수가 없어요. 제사장은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형제 중 간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은 머리에 쓴 관을 벗지도 말고 그것을 풀지 말라라는 것이죠. 제사장이 옷을 찢는 것, 찢지 말라는 것이죠. 무엇을 의미할까요? 관을 벗고 머리를 푸는 것, 세마포 옷을 찢는 것은 제사장 직분을 중단하겠다는 거죠. 나 이제 제사장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아론과 형들이 제사장 직분을, 아들과 형들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다가 사고를 당했어요. 두 아들이 죽었어요. 두 형들이 죽었어요. 그래도 아버지와 남은 두 아들은 제사장 직분을 계속해야 됩니다. 계속해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아론이 제사장 직분을 하고 싶겠어요? 아들이 죽었어요. 두 아들이 죽었어요.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 직분을 하고 싶겠어요? 성막 떠나고 싶지 않겠습니까? 바로 지금 형들이 죽었는데 형들이 죽은 성막에서 제사장 직분을 계속 하고 싶겠어요? 떠나고 싶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론도 남아있는 두 아들도 계속해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계속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계속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머리를 풀고 옷을 찢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특히 제사장은 하나님의 뜻을 정말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누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보십시오. 아론과 남은 두 아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걸 받아들이고 싶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제사장이니까요. 제사장은 그 직무를 다할 때까지 성막에 머물러야 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의 간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아멘. 관유가 제사장에게 있다는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계속하여서 제사장의 직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아들과 형들이 제사장의 직무를 하다가 이 비극적인 일을 당했지만 남은 제사장들은 끝까지 제사장의 직무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제자의 삶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지금 집으로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아버지의 장례를 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부모의 장례를 하는 것은 부모에 대한 자녀의 당연한 의무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먼저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너가 정말로 제자라며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것이죠. 누구보다 먼저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자이기 때문이에요. 제자라서 따르는 거예요.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아버지의 장례보다도 제자이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결산하는 12월입니다. 올해 나의 우선순위는 누구였습니까? 올해 나의 우선순위는 무엇이었습니까? 제자의 우선순위는 예수님이어야 하고 제자의 우선순위는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나보다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고 나의 생각보다 예수님의 생각을 먼저 하는 것이 제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입니다. 머릿속에 내 생각이 가득하면 하나님의 불이 아니라 다른 불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자는 하나님의 불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제자는 계속하여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제자로 하나님의 거룩함과 제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